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2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국에서는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만 빠지게 되고, 또 공중에서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뚝 떨어져서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배 타기도 겁나고요, 염려되고요, 비행기 타는 것도 걱정,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염려하지 않는 분은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열이면 열 다 아마 다 염려하면서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염려가 도대체 무엇을 염려를 합니까? 이 염려의 내용들은 아마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들 차이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뿌리를 차근차근 찾아가 내려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역시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목숨, 몸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생명의 안전, 그리고 이 생명의 건강,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목숨, 몸에 대한 이런 염려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아주 센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은근히 그 밑바탕에 염려의 통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이 염려를 안 하면서 산다는 게 참 힘이 들어요. 물가 막 정신없이 올라가죠. 또 실업, 내가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리타이어를 하거나 잘리거나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미래도 확실할 것인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세월호 얘기도 했고 말레이시아 항공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오염되어서 곳곳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이 투성이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형편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오히려 뭔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정말 평생을 팔자 좋게 살았던 솔로몬도 이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 그것이 뭐야?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안 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공감이 돼요?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주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져요. 물론 우리가 이 염려라는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염려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염려에는 이 좋은 기능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지요. 염려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면서 나는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이러고서 염려를 정당화시키면서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 뭐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나성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그거는 문제가 좀 되겠지만 자녀는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날. 이 일요일날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당당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 자랑스러운 모습은 뭡니까?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뭐가 걱정이야? 당당하죠. 염려 안 하죠.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염려라는 것은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왜 염려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염려를 안 할수록 더 좋다. 염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안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해로운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백해무익한 거예요. 해로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설교 본문의 바로 전절인데요.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서로 함께 이렇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똑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아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선택해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요. 이 돈이라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아주 이 염려의 종이 되어버려요. 이걸 전제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돈에 마음을 한번 주면 염려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자면 걱정 없을 것 같죠.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건사해야 되나, 누가 훔쳐가지 않나, 도둑이 들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 근심이 쌓여요. 없는 사람은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어딘가, 이거 죽겠는데, 그러고 염려해요. 아무튼 돈에 관심 두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걱정 시작이에요. 이게요, 이 돈 바이러스가 있어. 이 돈 바이러스가 이게 침투가 해서 들어오면 막 염려가 막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해.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열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 돈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두 주인 가운데. 돈 선택하면 염려 시작이다. 하나님 선택하면 염려 끝이다. 그러므로 너 뭘 선택할래? 그러면서 하나님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선택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의 근심은, 이 근심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염려겠죠. 마음에 염려하는 것,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뭐다? 뼈를 썩이느니라. 여러분들 뼈는 웬만해서 잘 안 썩잖아. 살이 썩지. 근데 이 뼈를 썩는 병이라 그런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뼈가 썩어 들어가고 말라가는 병, 아주 치명적인 병이죠. 그런데 마음에 근심을 하거나 마음에 염려를 하면 우리의 뼈가 썩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치명적인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해로운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면 이 말세 때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이 악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악이 사람들이 무서운 줄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악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다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런 세 가지 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악이 뭔 줄 아세요? 그 첫째가 방탕, 둘째는 술 취하는 것, 세 번째는 염려래요. 염려. 우리가 방탕한 것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에 중독돼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정신없어서 그냥 비틀비틀거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다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하지 않아요. 악해요. 그런데 염려가 이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염려를 꼽고 있는 거예요. 거의 방탕과 맞먹는 이 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염려가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뼈를 썩이는 병들게 합니다. 영과 육을 망치게 됩니다. 해로운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마음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염려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가? 이 염려라는 것은 무익해요. 해로울 뿐만 아니라 아주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염려해봐야 소용있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 작은 사람에게 이 염려라는 약을 주사기에다 딱 넣어가지고 키 작은 사람에게 주사를 빵 놨어요. 그럼 그 사람의 키가 갑자기 30cm 커져요? 한자가 커져요? 안 커져요. 염려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혀 키 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도 염려해서 키가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NIV 성경 같은 데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늘리는 것으로.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주사를 맞으면, 염려를 하게 되면 내 생명이 1년 혹은 2년 늘어납니까? 염려하면? 그렇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염려를 맨날 해야지. 한 번 했다면 1년 늘어나고, 한 번 했다면 2년 늘어나고, 자꾸 염려를 하다 보면 몇 년을 살 수 있다? 1000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1000년. 근데 그 1000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맨날 염려하면서 1000년 살아봐야 그거 지옥이지. 지옥 아닙니까? 근데요, 염려한다고 생명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늘어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염려는 무익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염려를 비유적으로 여기에다 비유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다 자동차를 여기 미국에서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기어를, 우리가 이 자동차 기어를 뉴트럴에다가, 중립에다가 딱 놔두고, 그리고 시동 켜고, 그리고 엑셀을 한번 밟아 보십시오. 붕붕 소리는 나는데 차 가요, 안 가요? 비탈진 곳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 안 갑니다. 붕붕 소리만 나요. 그냥 에너지만 소비되는 거예요. 소음만 요란해요. 바로 염려를 거기에다 비유한 거예요.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을 밟는 거랑 똑같대요. 즉 무슨 얘기냐? 염려를 하면 그냥 요란만 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팍팍 소모되는데 앞으로는 전혀 전진을 안 한단 말이죠. 무익한 거예요. 쓸모없는 겁니다. 그런 염려 왜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염려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이유 세 번째. 그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게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그런 시간, 그런 나를 놓고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려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염려라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 그리고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다. 그리고 말을 바꾸면 마음이 내 마음속에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찬 것이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회사에서 잘려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시집 장가 못 가면 어쩌나? 혹시 오늘 학교 간 애가 집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도 내게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자꾸 뭔가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짓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멍청한 짓입니까? 멍청한 짓이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아주 깊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는데요, 그 시구 가운데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주어진 오늘도 내가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짓입니다.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맞아, 참 옳은 말이야, 하지 말아야 돼, 고개는 끄덕끄덕 되는데, 문제는 이 공감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는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합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딱 나가기 시작하면, 운전하기 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왔다 갔다 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하고 확인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가슴속에 확 전해져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에 변화를 주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염려에 대해서 들었으면 염려로부터 자유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은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끄덕끄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주여, 맞아요, 이 염려는 해로운 거래요, 무익한 거래요, 전혀 어리석은 것이래요, 이거 나 안 하고 싶어요, 주여 이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리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해롭고 무익하고 어리석은 염려 끌어안고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는데요. 자, 그럼 뭐 염려, 무익하다, 해롭다, 어리석다, 알았어요, 안 해야 돼. 근데 뭐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져야 말이지, 자꾸 염려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이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음 이거 아니죠. 믿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돼. 뭘 믿는지. 세 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 30절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은 심지도 않는다, 추수도 않는다,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또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야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를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 하나님이 입힌 것 아니냐. 그러면서 30절이에요. 30절이 뭡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새 종류, 새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모르죠. 많죠. 근데 어떤 조사를 보니까 한 1,000억 마리의 새가 있대요.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엄청 많지요. 근데 이 새들이 어떻게 매일매일을 먹고 사는지 상상이 좀 가십니까? 1,000억 마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이건 상상도 안 가는 일이고, 또 축소해서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제비. 여러분들 이 절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제비인데요. 이 제비에 대해서 어떤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제비는요, 어미 제비가 새끼에게 이 먹이를 하루에 100번 물어다 준대요. 제비가 뿌르르 날아갔다 왔다 갔다 이걸 몇 번 하느냐? 하루에 100번. 그리고 순놈과 암놈이 막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정도 막 계속 먹이는데, 보통 하루에 줄잡아 새끼 이 제비들이 먹는 이 곤충의 개수가 몇 개냐? 7,000마리. 한 마리 새끼가 하루에 먹는 이 곤충의 새끼들을 한 7,000마리 정도 먹는데, 사실 뭐 개미나 조그만 거 이거 한 뭐 7,000개 먹는다고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그렇게 먹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새끼가 어미 날아다닐 수 있는 제비가 되려면 한 3주가 걸리는데요. 3주 동안 먹어치우는 한 새끼 제비가 3주 동안 먹어치우는 곤충의 마리수가 얼마냐? 15만 개. 참 이분 참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참 대단해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일에 제비 새끼 한 마리를 집에다 데다 놓고 하루에 100번씩 7,000마리씩 3주 지나면 15만 마리 곤충 잡아다가 여러분들 먹이면서 제비 키우라면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제비가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제비뿐입니까? 별의별 새들 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다 공중에 월월 날아다니면서 지지배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동이 탁 떠오르는 우리 집 앞에도 참새들이 얼마나 차차차차차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키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날짐승을 새들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일까 보냐?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자들입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팽개치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와 물을 쏟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금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우리 애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데요. 그런데 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으세요?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럼 집에 가서 창문 열어놓고 바깥을 내다보세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새들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네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근데 지금 실직했어요. 이 가족들이 주렁주렁 딸려 있어요.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암담해요. 이 염려가 나를 짓밟아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너희일까 보냐 라는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라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뭐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서는요 32절에 보면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 줄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사정을 하나님이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이방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 이것도 우리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주세요. 선한 자들에게도 비 주시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비와 해를 다 똑같이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염려가 우리에게 속에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지나가는 길거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벤츠 타고 가네요. 하나님, 저 인간도 저 좋은 집에서 사네요 하고 외쳐보세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저런 사람에게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서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가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며 기도해 보세요. 그 믿음의 기도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염려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염려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염려를 쫓아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세 번째가 뭐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이에요.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나에게 다 주실 것이다.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나? 이게 문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불의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 주님 믿을래.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이 바쁜 세상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저기 골프장에 있을 거예요. 어디 노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자빠져 주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 계속 하시잖아. 주기도. 저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철이 없을 때 친구들이랑 예배 끝날 때 보통 우리 전도사님은 축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 누가 주기도문 빨리 외우나? 빨리 먼저 외우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우리들도 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다 보면 매번 이렇게 항상 외우다 보니까는 그냥 뜻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쉬운데 어쩌다가 주기도문을 곰곰이 곱씹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참 진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약속들을 붙들고 그날의 그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로 직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달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불신자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의 스케줄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조용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제일 먼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제일 뒤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젊음,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전폭적으로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쨌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방인들이 날마다 걱정하는 것 내가 매일매일 다 공급해 주겠다. 너희는 내 나라를 걱정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을 걱정하마. 내가 너희들을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이러면 뭐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조용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는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죽어요. 믿음을 가지십니까? 염려가 죽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또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먹이고 돌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맞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염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